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은 넌 왜 종으로 살려고 하니? 넌 종이 아니라 넌 내 존귀한 딸이야. 왜 넌 무엇을 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무엇을 해야지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넌 그냥 내 존귀한 딸이야. 내가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은 너무나도 사랑한 나의 딸이야. 그러니 이제 종같이 살지 말고 딸같이 살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한 저에게는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난 종이 아니지.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딸로 여겨주신 것이니 내가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요,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 포고문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작은 로마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쌍둥이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가장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마치 찐빵에 안고와 같이 딱 가운데 정중앙에 두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제가 앞서 쌍둥이 서신인 로마서요. 로마서도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딱 중간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나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또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또다시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니 더 이상 종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자로 살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분의 변화가요, 언제 일어났는지 관심을 갖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가 언제이냐?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이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5절 말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때다. 자신들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님이 올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죄의 구속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값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 이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비로소 얻었던 이 자녀의 이 신분을 다시 옛날에 종되었던 삶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그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돌아서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표현으로 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헛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는 까닭이에요.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사는 것은 아직도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주신 자녀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아들, 딸인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들이면서 종같이 산 사람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나온 한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들은 탕자의 아들이고 한 아들은 모범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은 탕자이죠.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들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온 그 아들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서 멀리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미처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니야, 어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열어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런데 또 다른 탕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니고요, 집에서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달아난 아들이 아니라요,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 첫째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으로 달려온 아들입니다. 아주 모범생인 아들인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도 집 나간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탕자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신 가장 행복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아들이 아닐까, 첫째 아들이 아닐까, 말씀을 읽으면서 다가옵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착하고 순종의 아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아닌 종같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아들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니까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이것은 아들이 아닌 종같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그래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와서 달래고 들어와 달라라고 말해도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 하나 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나에게는, 근데 이 방탕한 이 아들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베풉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의 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점이 되었을까요? 그의 열심입니다. 그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하는 동기로 일을 시작했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은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난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마음에 지금 이제 들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판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자녀이면서 그렇다면 왜 종같이 살았을까요?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갈까요? 왜 종같이 살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라고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명령하고 자신은 그 명령에 따르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류는 인정받을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이 꽉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하는 근데 그 보상이 오지 않으면 이제는 분노하고 붕괴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보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종인 것입니다. 이런 종이 많은 공동체는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함은 내가 잘하고 못함으로 나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잘하면 아들로 인정해주고 잘못하면 호적을 파내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바로 이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고, 할례를 잘 행해야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잘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인데 내가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의 그의 책 탐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범놈은 될지언정 당신의 구주는 아니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앞서요, 나는 순종한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의 선행이, 나의 봉사가, 섬김이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한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거야. 너야. 너가 이거 다 가지는 거야. 왜 나에게는 노력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는 대접합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관심은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관심은요, 자신의 이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내가 받을 인정과 자신이 받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시는 말씀은요, 넌 내 아들이고 난 너 아버지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 아버지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가장 소중한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재산을 달라고 떼쓰면서 유산을 물려받아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예요.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한 아들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그리고 소도 잡고 모든 이들에게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임을 선포하고 알리신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인 그 큰아들의 모습에도 이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을 맞이했다고 대들고 따지는 그 아들에게 평생을 종같이 살아온 아들에게도 내 것이 다 너 거야. 지금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요구하는 그 아들에게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요, 이 아들은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안 주었고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해주지도 않았다라고 이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은요 3분의 1이에요. 전 재산이 아니에요. 3분의 1 자기에게 유산 받은 그 몫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면 3분의 2는 첫째 아들 상속자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이상,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그 재산은 다 첫째 아들 상속자인 것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에게요 100만 원은 별것 아닙니다. 100억을 돈을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사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너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다 우리의 것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예, 안 믿어집니다. 예. 안 믿어지니까 조금 없으면 걱정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속상하고요. 질투가 나고요. 동생이 잔치 자리에서 소를 받고 반지를 받고 옷을 받은들 형만 하겠습니까? 다 형의 것인데요. 근데 형은 아주 인색하게 군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해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형이요.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도요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네,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돌아보니까 또 감사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고요, 삼시세끼 먹는 것도 감사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내가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려받을 집이 있고 갈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지금 있는 재산을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도 알고요,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들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딸이면 다 내 것이에요. 이 큰아들은 그런데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염소 새끼가 필요했으면 요청했으면 아버지가 주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싶으면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적인 생각으로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율법적인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용서고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아마 잠을 자면서도 문은 열어놓고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나쁜 데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만약 큰아들이요, 아버지에게 관심만 있었다면 아버지의 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을 같이 사는 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이 차고 기쁨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이 있었다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동생 때문에 힘드시죠? 분명히 동생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가서 어려우면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형이 한 번이라도 아버지 이 마음을 품고 집을 나선 동생이 어디에 사는지 찾아보았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분노하며 분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요, 진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실지,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지 하고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불이 뜻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아버지께 물으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잃어버린 아들요,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 한 일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형은요,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큰오빠, 큰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로서 사는 방법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목해 보고 싶은 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23절에 보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일은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4장 오늘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처음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때인데, 때가 참에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일, 나신 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 순간은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임재의 때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 그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림바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서 자유하게 된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종같이 살던 내가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 누려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때,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요, 종같이 삶이 변해서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인 것이 다시 확인이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계시될 믿음의 때, 이 예수님을 임재가 임하는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입으라라는 말은요, 하나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지 말고 가장 가까이 취하고 입으라. 하나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그 앞에 똑같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이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이미 자녀 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입어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을 곳곳에 계속 말씀 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라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을 인식할 때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삶은 자동적으로 다시 그 옛날 율법의 종되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종되었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리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내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바로 주님과 마주 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고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녀의 본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언제 읽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그렇다면 이제 종같이 살지 않는 방법은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예수님의 그 임재를 확인하고 확증하며 바라보는 것인데 그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라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사할 때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불러보십시오. 사무실에 들어가서요, 직장에서요, 사업장에 들어가서도요, 집에 들어가면서도요, 일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도, 어떻게 내 스스로 마음의 감정이 컨트롤가 되지 않을 때도 산책하면서도요, 아버지를 불러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불러보십시오. 시장 가서 장을 볼 때도요, 병원 갈 때도요, 불러보십시오.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아빠가 계시는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은요, 사실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도 되는 걸, 근데 그걸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은요, 그래서 너 혼자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가 했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세워 칭찬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정말 종같이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종같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